오늘 가정주의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소통과 대화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를 어린이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 셋째 주를 목회자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를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사실상 이 5월 가정의 달의 예배 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예배가 저는 솔직히 가정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믿음의 그 토대가 굳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가정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언어는 교류하고 소통하고 이해시키고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즉 문자가 없거나 서로에게 통용되는 어떤 법칙이 없는 시대에는 구두 약속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 구두 약속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두 약속을 통한 책임감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구두 약속의 가치가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동원되기도 하고 약속의 증표를 서로 갖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약속들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 모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발전된 것이,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드러난 것이 문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자가 드러나고 나서 그 문자가 결국은 나중에는 신뢰를 가지고 계속 이어오다가 나중에는 그것들이 깨어짐이 반복될수록 공수표가 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또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결국은 진실을 숨기고 나를 위장하고 또 나의 거짓을 드러내는 가치로 사용된다고 하면 거짓과 사기와 절도와 속임과 악함이 드러난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라와 나라들 간의 거짓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의 KF-21 사업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5.5세, 지금 6세대 전투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KF-21이라는 전투기, 즉 초음속 전투기고 그 다음에 잡아낼 수 없는 그러한 전투기를, 5.5세대 전투기를 국산화했어요. 그런데 그 국산화하는 과정에 인도네시아가 참여를 해서, 그럼 우리하고 같이 만들자, 우리도 이 전투기를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조가 든다고 하면 한국이 6조, 인도네시아가 4조 이렇게 넣어서 기술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돈을 준다던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계속해서 그 전투기에다가 대한민국 국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달면서 공동 작업하고 공동 개발한 것처럼 알리고 음속을 달리고 미사일을 달아서 정확한 발사 실험을 하게 되고, 공중에서 급여, 지금 5세대 전투기 이상은 공중 급유를 해요. 땅에 내려오질 않아요. 큰 비행기, 기름 비행기가 기름을 주유하는 그 실험까지 마쳐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 한 대가 보통 몇 천억 하는 이런 비행기를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550억밖에 안 해서, 그 기능은 미국이 만들어낸 엄청난, 또는 프랑스가 만들어낸 엄청난 전투기보다 모든 기능은 다 같은데 능력은 같고 비용은 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팔려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방사포하고 탱크하고 장갑차가 세계에 수출되는 것처럼.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계속 이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하면서 얘들은 사업을 부담해야 되는 것을 1조만 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1조도 줄여서 지금 현재 6천억만 낼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이 방산업체에 와서 같이 일하면서 핵심 기술들을 USB에 숨겨고 출국하려다 잡혔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약속이 문서화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깨어졌다고 하면 그 약속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약속이 깨진 것과 또 한 가지 사람을 대표로 본다면 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특검을 안 받는 것은 죄자이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이 지금 특검 안 받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 사람이나 국가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말에 대한 책임과 말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소통과 정상적인 이해가 될 때의 가족 간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쌓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데 그럼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채워주는 좋은 말을 듣는 자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기준을 먼저 내 가정부터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 가정은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대화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박미라 집사가 부지런해서 집안의 곳곳에 좋은 말들을 많이 붙여놨어요. 서로 겸손하자, 사랑의 말만 하자, 서로 뭐하자 많이 붙여놨는데 잘 읽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볼 때에 우리 가정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느끼는 가정의 소통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 돼. 그리고 자녀들의 말은 무시되어지고 자녀들의 의견은 묵살되어지고 자녀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가 존재하므로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생활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일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가정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있는 일,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일들이 가족 안에서 서로 상의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좋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한 의견과 자식에 대한 뜻과 생각이 나누어질 때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는 것인데, 가족 간의 소통과 대화가 없다면 인간적인 소통과 대화가 결국 믿음 안에서의 신앙의 역할도 분명히 다르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말씀드린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뭔가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활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롯데마트 왔다 갔다 하다가 많이 못 걸으시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 가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동네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이 앉아있을 때마다 옆에 앉게 되고, 옆에 앉게 되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냐고 물어보고, 교회 안 나가시면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게 일상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대화이고 그게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의 소통과 대화는 먼저 내가 희생되어질 것을 각오하고 주 안에서 은혜를 끼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임할 때에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대화라는 것은 주 안에서 부패한 대화, 불편한 대화, 더러운 대화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은혜가 되는 말을 통하여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할 때에 가정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화와 소통이 왜 필요하냐?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곧 영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정에서 이해하고 서로 나누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경건하고 선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없는 가정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는 말로 시작되기에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거룩한 행실, 정숙한 행실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씀을 주면 이게 굉장히 저에게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살 것을 강조하는 자녀에게 또는 부인에게 내 분과 화를 통해서 입에서 부패하고 더럽고 무서운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뱉어진 말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읽었던 베드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을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 먼저 드러나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 뒤로 물러나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때에도 믿음으로, 소통을 할 때도 사랑으로, 은혜로 세우려고 먼저 각오하고 말을 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본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저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또는 에베소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너희들의 믿음을 안다, 너희의 신학을 안다라고 했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올바름으로 먼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가장 근소한 이슈에서 볼 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일 것이고 부부 간의 대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들끼리의 대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험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말이 나가고 악의적인 말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의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말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주의 말씀 안에서 성장시키고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실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이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운 선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로 채울 때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첫 번째 덕목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됩니까? 가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대상자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 부모가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서 나오는 모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죠. 강영 집사님이 우리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귀여운 짓 하고 이쁜 짓 하고 하는, 강 집사님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몸이 힘들고 아파 죽겠는데 계속 할머니만 찾으면 할머니도 짜증납니다. 그럼 짜증난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 말로 얘기하면 예쁜 말이 나갈 수 없고 아름다운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우리는 세상에서 덩이 중에 제일 아끼는 덩이가 뭡니까? 핏덩이입니다. 우리의 핏줄이고 내 새끼들이죠. 그 가족이 구성이 되어져서 나의 삶 속에서 같이 동거동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 나쁜 말을 할 수 있으며, 어찌 비난을 할 수 있으며, 어찌 더러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육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분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부모 어버이 주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찌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며.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본이 되며 서로에게 배우는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강한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도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은 믿음 안에서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이도록 역사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내 믿음의 교제가,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communication of the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다, 소통하다 이 뜻이고, of the가 아니고 of the, thy도 되어 있는데, 이 D라는 말이 뭐냐면 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대. 그러면 peace는 믿음이잖아요. 소통은 믿음의 발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말이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소통은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 선한 말을 하게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고, 격려의 말을 하게 하고, 위로의 말을 하게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삼가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더러운 대화와 행실과 소통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대화가 50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더러운 행실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혼이 상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인생의 길에서 갈라서는 순간입니다. 롯은 좋은 곳만을 택했고 기름진 땅만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반대를 택했습니다. 롯이 간 곳이 결국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롯이 보고 배운 것은 이생의 자랑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불법과 불패와 더러운 것과 추잡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 믿음 좋았던 롯도 그것을 품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치러 갈 때에 의인 5이 없어서 10명이었습니다. 5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에 그 멸망 포함된 사람 중에 롯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느냐? 그걸 보고 롯이 영이 상했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으면 그 영이 상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굳건히 하고, 내 입에서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말씀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 영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 가운데 살 수 있는 심령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온유함으로 선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지는 우리가 입으로 다 얘기 못하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가 없으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이처럼 세상이 악하고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어져서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 이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모든 마귀의 술수이고 간계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대화들 중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 육신의 정욕,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삶들, 안목의 정욕, 내가 본 것들은 다 갖고자 하는, 다 내 것이고자 하는 마음, 이생의 자랑, 내가 가진 것들이 자랑이 되는, 내가 이룬 것들이 자랑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건전한 약속과 규칙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삼가하는 것, 그리고 분노하기보다 큰 소리 내서 일을 내는 것보다 그런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놀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대신 배려하고 이해하고 예의와 친절로 대하고 가능한 존댓말로 대할 때에 세상은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것들은 더 많이 있겠지만 믿음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가정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건전한 놀이를 시작하고 여가 시간을 보내고 가정에 있는 규칙을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잘 잤니? 잘 자, 잘 다녀와, 사랑해,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많아지는 가정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위해서 10가지 충고하는 그 말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가정의 대화와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10가지 규칙이 있답니다. 첫 번째, 자세를 상대방을 향해서 듣고 있음을 나타내라. 이 모양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막 뭐라고 하면 이렇게 똑바로 듣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나 대화는 서로의 눈을 보고 마주 볼 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혹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세고,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라.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느낌으로 그의 말을 되풀이해라. 사랑하라고, 아, 사랑하면 참 좋겠네요, 이런 되풀이되는 말들이 많아지면 좋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들어봐라. 여섯 번째, 이야기의 맥을 끊지 말고 조용히 들어라.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이 나에게 가시가 돼서 그 가시를 참지 못하고 악 소리 지를 때 대화가 단절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하지 말라. 여덟 번째, 말을 들을 땐 변명거리를 생각하지 마라. 아홉 번째, 중요한 말은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어준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10가지의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의 영향권 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의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바로 되어져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말이 되어야 되고 성경적인 말이 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은 말만 하다가 세상에 나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질 때 그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밝아지고 사회가 건전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면 그 영향력으로 교회도 건전해지고 교회도 건전해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더욱 크게 선포될 수 있는 가정이 토대가 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며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말들이 넘치는 축복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